우리는 로마서 16장 전체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하여 시작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의로운 남만이 하나도 없다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일갈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 내용을 보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나오죠.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징계와 그걸 받음에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구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예수의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내 밖에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구약의 모형적으로 택함받아 쓰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는 누구의 이야기다? 나의 얘기라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은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줄 모르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이 세상이 죽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과 정당성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신학에 보면은 인간론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론을 죄론이라고 해요.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반발심이 안 납니까? 뭐 맨날 뭐 우리가 뭐 죄만 짓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덩이라고.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좀 곰곰이 씹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착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인간이 죄덩어리라 그러나? 그만큼 인간이라는 문제를 논할 때 죄라는 문제와 떠나서는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문제와 죄라는 문제와 떠나서는 논할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곧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그 불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이 바로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죄를 모르면 기독교가 유일하게 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독교만 그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실상을 드러낸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그 폭로시키는 내용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실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죄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 범죄 행위를 고지고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의인화시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탄다. 죄가 왕노로 탄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이라는 이 치명적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즉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분산들은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 가치를 세우고 이 만물뿐만 아니라 보이는 이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내가 어떤 재단하여 그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 천이라는 그 치명적 질병에 걸린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자아의 규정을 위하여 자신의 우상을 조작해낼 뿐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들을 신으로 불러 인간이 아무리 이성을 갖고 많이 만들어낸다 해도 내가 그 인간이 감지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렇고 출생이라는 문제가 그렇고 막연히 알지 못하는 인생의 삶 속에 나오는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런 건 인간이 어떻게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이라는 영역으로 만들어 역시 그 신도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부르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그 모든 자체가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어떤 것을 만들어내어 그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이 인간의 우상 만들기.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우상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즉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에, 보이는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즉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만물을 오히려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 나타나는 것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걸 오히려 우상으로 바꿔내더라 이 말이에요. 피조된 인간은 이 만물을 온전히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피조됐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카오스라고 해요. 혼돈.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카오스라고 해요. 혼돈.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시작하기를 땅이 혼돈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인지가 되지 않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로 시작할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몰라요, 인간은요. 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주어진 이성과 감성으로 인하여 그 카오스의 어떠한 부분들을 자기 이성으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을 흔히 말하는 세상, 즉 호코스모스, 세상 또는 자연, 질서 또는 우주라고 표현을 해요. 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죠. 만물을.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가 만드신 그 만물은 그 만드신 피조물에 의하여 온전히 인식이 될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카오스, 혼돈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건 다 인식지 못하는 그 중에 일부분이 자신에게 이성에 의하여 인식이 되고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호코스모스,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주라 그러고 질서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그걸 자연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하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에 거기에 합의되어 자기가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절대 다 인식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가 되어 있죠. 거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근데 인간은 거기 창조된 존재로서 그 한 부분들 속에 살고 있죠. 그러면
인간은 그 만드신 만물에 장악되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인식되는 이 자연이 자기가 알고 이렇게 저렇고 하지만 자연에 종속되어 살고 있잖아요. 사계절을 벗어나 살 수 없고 지구와 땅을 벗어나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영광에 장악되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일부분의 자연에 장악되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장악되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한된 인식 속에서 정의해 놓은 그것을 만물, 자기들의 논리로 이것이 자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자신의 인식 하에 두는 것, 이게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조금 힘들지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나오는 만물, 포이에 말하는 하나님 만드신 만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인식하는 이 세상,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저 우주, 자연의 어떤 선미, 요런 것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세포라든지 흔히 과학에서 양자역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부분도 뭐 100만 배, 2만 배, 현미경으로 보면 살아있는 박테리아, 그런 균들이 있잖아요. 곰팡이들이 있고 그런 부분도 하나님이 만드신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지 못하는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지성과 이성이라는 통찰의 이해라는 것을 부여받았거든요. 그럼 그 한도 내에서 인식되는 부분이 세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호코스모스, 또 자연이라고 그러고 우주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단 말이냐. 그 인간의 제한된 인식 속에서만 알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러죠. 만물이 하늘과 땅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에 하신 일을 드러낸다 10편 19편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그걸 인간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제한된 인식과 이성으로 아는 그것을 이렇게 형식화하고 정황해놓은 그것을 자기들이 자연이라 칭하면서 자신들이 그걸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야?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큰 발견이라 한 것처럼 칭송하고 서로 칭찬하고 위대한 발견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자기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어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이성과 지성을 발달시켜 어떤 것을 정형화시켜 자기의 이성 아래에 둔다 할지라도 결국은 피조물의 한계의 제한성 속에서 그걸 다 감지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다른 부분들이 감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그걸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갖게 돼요. 근데 인간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피조물 앞에, 피조물로서 조물주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반대로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이 만드는 신의 영역으로 구분을 시켜놓아요.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을 신의 영역으로 구분을 시켜놓고 그 구분된 부분들을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흔히 세상이 얘기하는 신이라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도 신이 되고 달도 신이 되고 모든 게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라는 시대도 차를 사면 운전대 밑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0명 중에 다 7, 8명 뭐가 있습니까? 북어대가리가 있어요. 전부 다. 불안하고 두렵단 말입니다. 이 시대도. 그리고 뭐 사업장을 가면 뭘 지납니까? 고사 지나잖아요. 돼지코에다가 돈 꼽아 놓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워요.
행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돼지 우상화 시켜서 그걸 나를 위해 존재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돼지 코에 이 돈을 꽂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복 달라고. 나 복 달라고, 복 달라고. 연초에 되면 어디 가서 절을 하고 뭐 복채하고 뭐 하는 건 다 뭡니까? 복 받으려고 나를 위해 한다면 나를 위해 모든 게 다.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깨우침, 발전, 성숙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만족해하며 칭송하며 행복해합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인간들의 시도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선악의 파란색에 묶인 나라는 우상 만들기에 인간의 행동의 패턴이란 말입니다. 모든 걸 나를 위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밖에 떠난 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천이라는 질병에 걸린 것들은 항상 내 이성과 지성으로 정의를 해놓고 형식화시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한 예를 들면 과학적 법칙 중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만유의 법칙이 있어요. 자, 사가 항상 위에서 떨어져요. 이 현상 자연적인 자연 아닙니까? 떨어지는데 그걸 그냥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리를 해갖고 실험을 반복해갖고 그걸 만유인력이라는 법칙을 정해놓고 내가 그걸 만들어냈으니까 그 자연이 내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물리학적 법칙은요, 양자 쪽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상대성 이론도 보이는 세상에서는 그게 맞지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만 아무런 그게 효력을 못 발휘한단 말입니다. 절대성이 지금이 부인되는 게 이 시대란 말입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절대적 진리로 여겼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상대성 이론의 법칙이라든지 그것이 지금 깨지고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신들의 양자역학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것은 다 입자고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법칙을 만들어 놓고 정형화 어떤 합리화시켜서 자기 이성 아예 두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는 인간들의 특성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 다 뭐의 조상이 됩니까? 둥소 잡는 자의 조상, 철기하는 자의 조상, 세상 문명의 조상들이 된 거예요. 이같이 인간들 눈에 보이는 형식과 합리성으로 만물을 정의해야 그들은 속이 풀려요. 따라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정이 됩니까? 안 돼요. 그것도 자기의 눈으로 보이고 나타나도록 자기의 어떤 정형화 형식화시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모든 걸 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출애굽기 33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너희 애굽에서 인도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내지 않는가를 봐야 돼요. 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인간들은 보이는 것, 나타나는 어떤 행위나 기적이나 역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형식화하여 재단하여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삶 속에서 생활이 부해지고 돈을 많이 벌고 뭐 병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잖아요. 그게 안 되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의하고 재단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상이란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 역사에서 우주의 주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채워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아만족, 자아성취예요. 이게 세상이 전부 다 네 자신을 신처럼 만들라는 게 모태 아닙니까? 자아성취해라. 그거 하라. 구현하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보이는 것들이 자신들의 이성과 지성에 의해 규정이 돼야 만족이 돼요. 그러나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절대 인간의 이성과 지성에 의하여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카오스, 혼돈이라는 말입니다. 그 인간들은 그걸 참지 못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발견될 때마다 스스로를 변화시켜 수정해 나가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성취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상화 작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뭐 했습니까? 에녹이라는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영역을 쌓는 거란 말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해체되고 오직 예수만 사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적 신앙인데, 반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성을 견고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그게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나를 파괴하는 하나님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를 항상 축복해 줘야 되고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내가 만든 하나님의 인상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상화란 말입니다. 자기는 절대 깨어지지 않고 부인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욕구와 성취를 만족시키는 부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보세요. 좋은 남편 기준을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그게 우상화란 말입니다. 자기가 세우고 자기 기준에 의해 판단과 분별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불편하고 기준에 맞으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노력을 해가잖아.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왜 그렇게 안 해? 왜 그렇게 안 해? 사람은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자식은 이래야 돼. 나름대로의 기준과 판단을 딱 갖고 그 기준대에 의하여 맞을 때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인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게 우상화란 말입니다. 왜? 나라는 가치가 하나님처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이 되는 것이 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인지 내가 규정한 것이 진리여야 하고 나의라는 존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며 나라는 존재가 영광과 칭송을 받아야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절대 사촌이 땅 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비치와서 까부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은 자다. 근데 인간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늘천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줬냐? 한자에서는 검을 현자로 표현돼요. 현자라는 것은 신묘하다 또 오묘하다 이런 뜻이에요. 없을 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의 반대가 있을 유자가 아니라 없다는 뜻은 모른다는 뜻이 있어서 무자의 진정한 반대어는 아니울 자예요. 왜 하늘을 검을 졌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안다는 것입니다. 아는 걸로 자기의 기준에 의해 규정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그 혼돈을 감당치 못합니다. 왜? 인간 자체가 피조물의 일부이지 절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의 이성과 지성으로 인식되는 코스모스, 이 보이는 것조차도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는 그 부분도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 시대예요. 뭔가 이것이 진리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왜 그 옛사람이 죽으라는 말이 그렇게 나오고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그런 면에서 생각해요. 나라는 자아가 형성하고 규정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내를 규정할 때 어떤 것들을 끌어모아서 나라고 규정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과거의 삶들이에요. 과거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나의 행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면 자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끝나지 말고 내가 거기서 죽었다는 걸 기억하라고 내가 그렇게 해야 힘이 튀도록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으로 규정되어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깨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자아라는 것은 선악구조 속에 그 패러다임 속에 묶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나오지 않은 그것에 의해 죽는단 말이에요. 숨이 막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옛날 나의 관원과 체험으로 경험된 그 규정된 나를 붙들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형식과 재단하여 만드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그 어떤 행위에 의하여 그게 발전됐느냐 안 발전됐느냐의 평가에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거기서 평가가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좀 잘 살고 그랬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서는 실패한 사람이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나라고 그걸 죽었다고 하는데 그걸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을 예수가 거기서 같이 함께 죽었다는데 그걸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날에 갖고 있던 내 행위와 어떤 행적들 경험들이 나를 형성하고 있고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거기 여전히 붙들고 앉아갖고 그걸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변화를 시켜서 거기서 복을 받고 하나님과 은혜를 옛것과 새것을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딪히면 한쪽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의 가치와 새로운 존재의 그것을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너는 내 종이라 택하신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확실하게 존재 가치를 부여했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과거에 살아온 경험과 체험에 의하여 그걸 규합해 만들어 그걸 똘똘 뭉쳐갖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옛날 과거의 기억 갖고 거기서 붙들려 갖고 거기에 맨날 치니 갖고서 그냥 상처 어쩌고 거기다 또 뭐 또 이상한 심리학이 나와갖고 뭐 그게 옛 어린애 어른 아이니 뭐니 어쩌니 이상한 심리학이 해서 그거 다시 뭐 옛날 깔로 돌아가고 회담시켜서 최면소에 걸어갖고 뭐 그때 이따오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모든 걸 새롭게 새 지식을 줬다는데 그러니까 맨날 옛것에 붙들려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한량한 옛날의 그 상처를 속에 갖고서 그거 드러날까봐 사탄이 오죽자랍니까? 가끔가다가서 콕콕 찔러놓으면 폭발돼갖고 그 옛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거 죽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자아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도 글로 끌어와 만들어낸다니까요. 한번 또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 신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신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 원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사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죽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신자가 됐으니까 신자는 이러이러해야 돼.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돼. 나름대로 규정을 해나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걸 신자라고 자기가 결정을 해놔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성경책 5권을 5장씩 읽고 기도도 한 30분씩 해야 되고, 나름대로 여기 신자가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간다니까. 사실은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못하고 나면 또 스스로 자책이 되니까 또 수정을 시켜요. 바쁘니까 이 정도만 해도 돼.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했어요? 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안 되면 또 수정을 시켜서 이렇게 한다. 이게 우상화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 신자라는 규정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여러분의 규정. 왜냐? 그 전에 살아온 행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자기를 그렇게 규정해 나가는, 이게 신자다. 하나님도 되게 생각하면 세상에 인계하는 선하고 착한 모든 것들은 다 갖다 뜯어붙인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착하셔야 되고 또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사랑해 주셔야 되고, 응? 마음 좋은 할아버지처럼 오냐오냐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내. 그리고 그렇게 믿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여, 착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요,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만들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이제 원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치는 거예요. 또 자기 나름대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다른 신을 옆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지어진 인간 자신이 하나님 천이라고 선언하면서 스스로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는 그 혼돈을 자기들의 이성과 지성에 의하여 형식화하여 만들어놓고 그걸 만물이라고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걸 발전이라고 그러고 문명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자화 자찬을 하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만물을 썩어지는 우상으로 바꿔나가는 그 행태를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인간은 이 치명적 질병에 하나님처럼 이 독을 먹은 인간들은 절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도 나고 우주의 주인도 납니다. 다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나의 천국, 나의 구원, 거기서 나가 빠지면 싫어해요. 다 나를 위해 예수 믿으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 믿으니까. 그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벗어나요?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실상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는 불쌍히 여기서 그 실상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자기 자아인식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조금 더 가니까 지극히 적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 사도라고 감히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 말년에 가니까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나. 이게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진리가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인식의 표본이란 말이야. 왜? 그래야 내 부위되고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오롯하게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끊임없이 그 길을 가면서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동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이런 외침이 나와야 진짜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알다는 이 말이 어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엉터리로,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기준과 판단대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을 알 때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실상,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완전히 해체하여 너를 조금 더 의지할 수 있는 지경, 뒷글, 먼지의 글로 밀어넣은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은혜를 불어넣으신다. 그런 자에게만 은혜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것이 100분이 1000분이라도 이만큼이면 절대 그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흙으로 뒷글로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었으니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7장에 그 바싹 마른 뼈다귀가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환상 속에 에스겔 통해 보면 이게 구원이야. 근데 내가 뼈다귀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걸 구원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복음이란 말이야.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우상화된 그 패턴을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의 검으로 여지없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완전히 찢어서 해체, 자기 부인을 만들고 그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란 말이야. 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선악 구조가 이 세상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우주고 나고 내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걸로 사는 거. 보이는 것, 나타난 것만 보는 자들. 겉모습 외식하는 자가 뭐였습니까? 연기야. 성경은 니들을 내떠나온 티끌이라고 먼지라고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마치 산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연기란 말입니다. 연기 생활, 히포크라테스, 연기하는 생활들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죽어있는 좀비 같은 자들이 살아있다고 통통통 뛰고 다닌다니까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걸 연기 생활이라고 해요. 산 자만이 자기가 죽은 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묶인 이 모든 인간들의 행위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 것입니다. 무슨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남 살인하고 뭐 훔치고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기에 10계명 제1계명이 너는 나를 다른 신으로 내게 두면 안 돼. 그리고 이어서 얘기하기를 어떤 형상 즉 보이는
이스라엘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만들어 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톨릭 성경 공동 번역성 가톨릭 성경 보면 이계명이 사라져버렸어. 그들은 나리아도 섬기고 뭐 성인도 섬기고 하거든요. 그 이계명에 뭔가 좀 자꾸 자기들도 걸리거든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걸리거든요. 어떤 형상이든지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나를 정의하지 마.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것에 나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니고데모 자신들의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만들어낸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대표인 니고데모가 나왔을 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보든지 들어가든지 하지 지금 그거 안 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육신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악으로 어둠으로 죄악으로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걸 깨기 위해서 빛으로 들어와서 확 드러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꽉 묶인 그들을 거기에 깨버리고 은혜의 나라로 왕국으로 우리를 이끌어내는 빛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려지기를 애굽, 세상을 사는 애굽에 나온 60만이 다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거기 옛사람으로 절대 거길 못 들어가요. 변화시켜, 교육시켜 들어보내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새로운 60만이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예수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옛사람은 죽어가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올바르고 자기 부여로 가는 게 올바른 지향성이지 그 옛사람을 잘 보듬어서 요리조리 고치고 요리조리 치료해서 요리조리 잘 가꾸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데 그 나무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속삭속삭하는 게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 마지막 교훈이 니들의 토대가 모래인가 반석인가를 검증해보라고 주님이 간곡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창수와 비바람이라 했는데 거기에 견뎌야 되는데 니네 지금 어디에 세우는 걸 봐야 그걸 견딜 거 아니냐. 갈라디아 1장 10절 확실하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고린도서 5장 7절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그 말 자체가 우상화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준 것인데 자꾸 우리는 현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니들이 만든 믿음이고 니들이 만든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1장 14절과 확실하게 얘기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양쪽 다 죽어버린 거야. 이 말은 무슨냐? 이 선악과의 패러다임 속에서 보는 이 속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의 세계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 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는 자요. 근데 그것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볼 수 없어요. 아니, 이 부활된 세상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같이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임산부와 같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증상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10달, 세상에서 그게 적당한 시기가 되면 10달을 통하여 그것이 출생하는데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출생하는 순간에 그 모든 이 세상의 눈물과 힘과 땀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쁨이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확실히 잉태함을 알고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은 능히 자신을 죽이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아이를 뵀을 때 그 모습 아닙니까? 몸매가 사라지고 먹고 싶고 못 먹어도 그 잉태했다는 그 기쁨 하나에 모든 걸 이겨나가잖아요. 애 뵀는데 자기 몸매 때문에 고민하는 임신부 봤습니까? 봤어요? 그런 분들? 자기 평상시에 그렇게 다이어트하고 자기 몸매를 관심 쓰는 사람이 일단 임신만 되면 그걸 포기해버려요. 배가 이렇게 나와도 자랑스럽게 밖에 나간단 말입니다. 먹고 싶은 거면 1시나 2시나 남편을 깨워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게 생명림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 죽은 내가 누굴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굴 봐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봐야죠. 내 안에 새 사람이 있으면서 그 새 사람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새 사람이 있으나 나오는 건 죄뿐이 없네. 그런 자신을 봐야죠. 그걸 보지 못하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은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그걸 봐야 네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고 죄가 뭔지를 알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옳았한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며 구원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 성경은 어디서도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호코스고스, 이 세상 속에서도 나의 이름이 삭제된다고 얘기를 하지 나의 이름이 번성하고 용맹하고 이름이 난다는 구절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것들. 내가 이 땅에서 삭제되어 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지고 변화되는 것들이 너무 집착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골똘히 목매이지 마세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 붙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을 지적하여 그 길로 책망하며 그들로 이끌어내는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예수가 동행하는 길이 돼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갈 수 없는 길이기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한 거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 전에 생각하기를 그냥 내 밖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냈고 거기에 빌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내가 우상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사는 그 모든 것,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의 모든 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우리, 나가 바로 우상입니다. 이걸 깨기 위하여 진리의 그 영께서 칼로 우리에 들어와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도려내심을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것 같고 희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재미가 없어지는 것 같고 행복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애를 잉태한 이후에
그 아이가 출산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 새롭게 세살이 돌아날 때마다 주신 기쁨과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힘이 됩니다. 아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